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딸이었지만은 몸이 좀 나갔어요. 몸이 좀 나가고 뚱뚱했어요. 그래서 시집을 보내려 하니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이렇게 넘치면은 그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안 먹고 채소와 과일만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열심히 다이어트 하다가 갑자기 이 딸이 푹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그 의사한테 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의사 선생님, 이 아이가 채소하고 과일밖에 안 먹었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죠. 영양실조죠. 그렇죠, 선생님? 아닙니다. 그럼 무슨 병이에요? 얘가 먹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먹지 않고 소식만 하고 염소처럼 양처럼 풀만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확실한데 이 병은 농약 중독입니다. 농약 중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된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오염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전하고 완전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했다고 더 사랑하고 뭘 안 했다고 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향해서 항상 맥시멈으로 최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도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려고 어려운 것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 마음 깊은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랑했다가도 좀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늘 마음이 변해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우정으로 마지못해서 살아가주는 거예요.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것을 못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지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매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이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거 회계하는 거, 이거 셈하는 것이 힘들까봐 하나님께서 세무서를 딱 차려주고, 여러분 돈 관리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위해서 종류별로 K은행, B은행, C은행 은행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또 집에서 공부하는 거 힘들까봐 또 학교도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 스스로 이렇게 치료하는 거 힘들까봐 다 병원도 세워주고 하나님은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당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달라 그러면은 복잡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한두 명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자에게 그것이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만 불의 수표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항상 필요해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는 이 발을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걷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우리 삶에는 뭔가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몸이 어떤 부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 뭐 심장이 아픈 사람, 콩팥이 아픈 사람, 아니면 뭐 피부가 안 좋은 사람, 뭐 눈이 안 좋은 사람, 귀가 약한 사람. 저는 뭐 귀가 이제 청력에 한쪽 귀에는 이 고막의 5분의 1 정도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잘 들어요. 잘 듣고 또 치료가 잘 되었어요. 어쨌든 기능이 그런 신체적인 기능이 없어도 불편한데 예를 들어서 공감의 능력이 약하다. 누가 엄청 기뻐하는데 망부석이다. 이게 얼마나 기분은 상하겠어요.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이 안 기뻐. 공감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감정적으로 기능이 상실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야에는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기능이 정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이 정지된 기능을 되살리고 활성화시키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기능을 회복시킬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 먼저 주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을 보면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는 질병이 없고 저주가 없고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픔도 기근도 필절도 그 어떤 우울함도 그 다툼도 호영도 그런 것이 다 없고 좋은 것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그 안에 질병이 있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그 통치의 영역, 그 땅 영역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적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거듭났다,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듭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졸고 이랬다가 어느 날 좋은 사람이 계속 좁니까? 아니죠. 의식이 딱 돌아올 때 있잖아요. 딱 돌아올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지나가요. 그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에 딱 부딪히면은 이 사람이 영적인 각성이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성기동 교회에 항상 오는데 꾸준히 와요. 꾸준히 오는데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부터 주무시는 거예요. 야, 그냥 집에서 주무시지. 이게 불편하게 의자도 딱딱한데 왜 교회 와서 주무시나. 뭐 설교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설교하기 전에 저렇게 주무시는 것은 진짜 이거 뭐 목사님 욕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시나. 그때 부목사로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목사님 막 설교하시다가 저보고 부목사 보고 부목사 저 사람 좀 깨워 이러면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저보고 깨우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아예 설교 전에 주무시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은 감았는데 잠은 좀 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이렇게 탁 옆으로 탁 이렇게 균형을 잃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 은혜 자리에 오니까 어느 날 한마디 두마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뒤에 있던 분이 앞으로 오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침례 받고 방언하고 정말 교회에 아주 일꾼 되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무리 주무셔도 화내지 말아야지. 왜냐?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잠깐 깨었을 때 한 말씀이 그 심령에 뿌려지면은 그 심령에 말씀이 뿌려지면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거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자는 사람은 그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성품상 하지도 않지만은 속에서는 그랬다니 속에서는 열불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 역사하느냐? 자, 믿음은 두 번째는 기적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 믿음을 통해서 되는데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양식은 말씀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믿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해요. 말씀이 영혼 가운데 가득 차면은 그 신앙이 성장해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뭐 12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채우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진짜 이 기관총이에요. 영적인 기관총이에요. 영적인 대포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제 후배였지만은 나이가 지극히 되어가지고 들어오신 굉장히 좋은 그 후배가 있었어요. 나이는 많지만 제 후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이제 친하기 때문에 이래 보면은 기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기숙사에서 채플 드리고 새벽에 채플 드리고 한 10분 기도하나? 그래하고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성경 갖고 묵상하고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이 형님은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보면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메시지가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뭐 기도에 인도하면 사람들 눈물이 뭐 펑펑 쏟아지고 또 뭐 시험을 쳐도 이 4.5가
만점이잖아요. 이게 4.5를 하고 다 올 A 플러스. 완전 올 장학생이고. 야, 이거 이게 형님이 머리가 좋은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가 싹 좋긴 좋은데 그 정도로 이렇게 탁월하다 할 정도로 머리를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더라고요. 때로는 10분 기도하다가 때로는 밤새가지고 기도하고 오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숙사생활 같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기 경기도에 교회가 이제 멀티교회로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인데 여기 교회 하나 있고 여기 교회 하나 있고 사람들도 교회를 세웠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700명 돌파하고 지금은 뭐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이런 분이 된 거예요. 그 원인을 보니까 이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한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나중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성경을 읽는데 열심히 읽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들음은 어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잖아요. 이 레마의 말씀이 딱 들어요. 영혼 가운데 들어와야 돼. 영혼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그냥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가운데 가슴에 팍 들어와야 돼요. 비수를 꽂듯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막 저는 가끔 다른 것에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전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정말 형편없는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한마디, 딱 한마디가 내 영혼을 탁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가지려고 막 노력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가지는 거고 말씀은 저를 소유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입장이에요. 사도행전 14장 9절 이 사람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믿음이 그래서 이 전기는 나무나 유리나 이런 것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속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이 만약에 이런 나무나 이런 유리 같은 크리스탈에 전기가 흐른다면은 제가 이렇게 못 있죠. 지금 전기가 여기 들어오는데, 그죠? 이 금속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옛날 성경에는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본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세번역에는 알고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든 뭘 하든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리숙한 목사들은 어리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노련한 목사들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경험이 사람들을 한두 명 만나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해요. 어떤 대중집회에 가면은 어떤 데 보면은 막 빛이 이렇게 이건 영적인 느낌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데는 정말 이렇게 빛이 있다. 따뜻한 느낌이 있다.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어두컴컴하다. 이런 느낌이 오기도 하지만은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앞좌석에 이렇게 딱 있어요. 앞좌석에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있어요.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보면은 열심히 있고 이런 친구들은 다 앞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맨 앞에 앉기 싫다고요. 왜?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해. 자기 주도학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강의 시간도 너무 앞에 가면 노출되니까, 또 교수님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세, 네 번째 앉아요. 또 너무 앞에 있으면은 목이 아파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래서 저는 한 세 번째, 네 번째 좀 최대한 컨디션 좋은 자리,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 거기서 이렇게 강의 듣는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모하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앞좌석에 앉으려고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뒤에 앉게 돼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늦게 와서 그럴 수 있죠. 그죠? 늦게 오는데 어떡해? 앞에 갈 수 있어. 늦게 와가지고 제일 앞으로 오고 그 사람도 좀 밉상이죠. 그죠? 근데 뒤에 앉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 강의실에서 뒤에 앉아 보니까 앞에서 있는 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앉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말은 막 풍성한 나무처럼 얘기하는데 헌금 내역을 쫙 봐.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감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선교에 관심이 있는지, 구제에 관심이 있는지, 또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노련한 목사들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였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항상 믿음을 보시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소테리아 이런 단어 속에는 치유도 들어갈 수도 있고, 구출도 들어갈 수 있고, 공급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번영도 들어갈 수 있고, 평화도 들어가 있고, 뭐 기쁨, 좋은 게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또는 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세 번째가 명령한 거죠. 확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그대 발로 똑바로 일어나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일어나라 할 수 있지.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는데 일어나 주실래요? 일어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고 믿음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은 큰 소리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마음에 확신이 와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와가지고 막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집에 저주가 끝났다, 이 지병은 지나갔다, 막 이런 함성이 막 올라와요. 기도해봐야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이런 마음을 알아요.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의심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신뢰의 상태고 확신의 상태예요. 그때 한번 외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는 사람이 내 쪽에서 믿음이 있든지 받는 쪽에서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은 이 믿음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목사도 믿음 없는데 저 사람도 믿음 없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 사람이 불쌍해서 치유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목사는 믿음이 없는데 기도해 놓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상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 어떡해요? 또 저 사람도 믿음 없는데 어떡해요? 걱정 말아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이지만, 영적인 법칙이지만은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국률로.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거.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뭐 의지 또 어떤 확신이 약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는 것은 내가 믿어. 이미 이루었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믿음을 제끼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창조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명령하고 확신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을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막 평안이 오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오고 나는 이미 가지질 않았는데 내 영 가운데서 이미 가졌고 막 그 안에서 활동하고 이번에도 기도할 때도 그랬죠. 기도하는데 이미 저는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고 신방을 하고 있고 조직을 하고 있고 어떤 건물을 짓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영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목사님 말씀 뭐 알아듣겠다. 뭐 알아들 수밖에 없죠. 안 해보니까 모르지. 해보면 다 알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 생활이 쌓여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놀랍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언제든지 가동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은혜 복음으로 덕본 사람은 나다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은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리고 제가 확신하지 않으면은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본 거예요.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혜택을 얻고 있고 또 10단계를 점프해서 가고 올라가는 그런 비상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면은 저를 보고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은혜의 복음으로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혜택을 받고
이렇게 좋은 거. 근데 그 모든 핵심 초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누리고 또 가질 수 있었고 또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는데 정성을 들이시고 또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것을 선포하고 또 확신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